오늘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부분인데요. 하나는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 그리고 시편 57편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 성경 말씀은 구약 408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9절로 11절은) 한나의 기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 좀 불편해도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제가 트리니티를 하면서 이건 1탄인데요. 여러분 긴장 풀고 웃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는 이렇게 논다고 하면서 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했던 이야기들을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친구가 내 이름은 주기도문에 나온다. 그만큼 거룩한 이름이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제가 한마디 했다고 그랬죠. 나도 성경에 나온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친구들이 한바탕 웃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친구가 이제 우리 소동문의 회장을 맡고 있는 친구인데 이름이 성호예요. 성호. 그래서 니들 이름은 내한테는 잽도 안 된다. 성호를 송축하라. 성호를 찬양하라. 내 이름은 온통 성경에 도배질을 하고 있다. 우리가 졌다 그랬어요. 제 친구들 가운데에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것이라든지 이제 설교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늘 방송으로 확인해 주는 친구들이 한 둘이 있습니다. 절친인데 굉장히 영적으로 함께 열심히 함께 경쟁하며 목회하기를 원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가 제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 카톡에 올리는 것인데, 그 성경 공부하는 내용들을 공동 카톡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또한 이것을 시기한 친구 하나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 군산에서 굉장히 글을 잘 쓰고 아펜젤러 기념교회를
사실은 건축한 친구인데 장로님 갔다 오셨죠? 거기에 그 친구가 아주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써요. 시를 쓴다든지 뭐 수필을 써도요. 아주 그 글을 보면 사람이 마음이 따뜻해지게 만드는 그런 글솜씨가 있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밑에 댓글을 달기를 나는 명함도 못 내밀지만 그래도 긍휼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올렸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 이름은 임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지 않지만 그는 스스로 내 이름은 기생 이름이야 이러는 친구입니다. 주님은 기생도 사랑하셨고 기생도 구원하셨단다. 그러니 내 이름은 명함을 못 올려도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려다. 이렇게 댓글을 올렸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제가 다윗 왕의 멘토 사무엘 선지자의 영성 이렇게 정했거든요. 다윗 왕의 멘토 사무엘 선지자의 영성. 우리가 이 다윗 왕에 대해서는 일상들을 많이 알고 소개를 우리가 또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하고 너무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임에 틀림이 없고 위대한 영성가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 다윗이 다윗 왕이 되기까지 위대한 영성가가 되기까지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사실은 어떤 스탠다드의 역할을 하기까지 그 밑바탕 뿌리를 제공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위대한 영성가입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령한 성품. 이걸 이제 영성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성품. 따라합시다. 신령한 성품.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애씀과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그 어떤 선에 도달하는 그런 과정을 추구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있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크리스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제하고는 우리가 영성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쓴다고 사람이 영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내공은 깊어지겠죠. 내공과 영성은 달라요. 영성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만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미 아담과 하와 때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죠. 그래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편에서 애쓴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영성이란 뭐냐?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겨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 안에 굴복하고 순종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의 기름 부음이 영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영성을 소유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의 신령한 성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좀 요즘에 제가 이제 말씀을 증거하면서 특별히 새벽에 잠언서를 제가 이제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이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그 말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꾸 따스한 말을 쏟아내면요 아침부터 마음이 따뜻해져요. 아주 싸늘한 말을 쏟아내면요 아침부터 마음이 삶 자체가 싸늘해집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 따뜻하잖아요.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단어를 좀 잘 써야 돼요. 아름다운 단어를. 그런데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자꾸 제어하지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부터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신령한 성품에 대해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여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자,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구호를 만들어서 그렇게 영성이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총 가운데 하나가 영성입니다. 근데 이 영성을 가지면 길이 열려요. 영성을 가지면 형통케 됩니다. 영성을 소유하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성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죠. 이스라엘 역사에 과도기에 활약했던 인물인데요. 그 당시를 우리가 이미 공부해서 아는 것처럼 무정부 상태였고요. 무질서 상태였고요.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이런 사사시대 말에서 이 어둠의 시대를 끝내고 그리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에 혼란의 극에 달았던 이스라엘을 평정시켰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요즘 세상이 참으로 혼란하죠.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사방에 있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도 아주 심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질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생각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어른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시대. 이런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두 어린아이가 싸워요. 그럼 어른이 하나 있으면요 중재가 돼요. 근데 이 아이가 장성해서 또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은 사람들이 싸우면 방법이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0대가 싸우면 선생님이 중재가 됩니다. 20대가 싸워도 아버지가 중재가 됩니다. 그런데 40대, 50대가 돼서 싸워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목사지만 이 나이에 친구들끼리 틀어지면 해결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더라고요. 왜요? 누구 말을 듣는 시대가 아니에요. 내 위에 어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제일 어른인 거예요. 이러면요 주변에 있는 쓴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나이 들어서 삐뚤어져 봐요. 별것도 아니야. 싸울 것도 아니야. 지극히 작은 일이야. 근데 틀어지면요 안 보고 서로 안 보고 죽을 때까지 안 봐요. 그리고 어떻게 그 일생이 쌓여지는 거죠. 자, 오늘 사무엘 이야기를 좀 더 나갑니다. 그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자그마한 시골 산지 마을입니다. 라마다임 소빔, 이름도 어려워요. 라마다임 소빔, 이게 고향이야 고향. 라마다임 소빔, 이걸 준말로 라마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였고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내가 한나입니다. 한나와 결혼을 했는데 그 시대는 대를 잇지 않으면 그 가문이 멸족을 해요. 우리도 예전에 그랬죠. 그러니까 그건 아이가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대안책으로 대를 잇기 위해서 들인 여인이 분인나였습니다. 처음에는 두 여인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어요. 한나가 충분히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이해했기 때문에 남편에게도 미안했고 또 분인나에게도 미안하고 그래서 측은히 여겨서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막상 분인나가 아이를 낳습니다.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갑자기 태도가 돌변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노골적으로 한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때론 말로 저주를 뱉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한나는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감정이 격해졌겠습니까? 그런데 감정적으로 분인나와 대항하지 않고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격려와 위로를 듣고는 한나가 그날 이후에 믿음을 갖게 되니까 성경에 보면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보아서 참 이 한나는 기본적으로 바탕이 맑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 했던 서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9절로 11절입니다. 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젖을 먹여 키웠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겨우
약속대로 나시린으로 실로에 전해 드리게 되는데 누가 봐도 너무 어린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한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응답받은 아들이라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얻은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는 다 사무엘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여러분 이 모습이 저절로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우린 모두 사무엘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무엘로 승리합시다.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눈물로 기도를 드리면 응답받는 길이 열려있다 닫혀있다. 열려있다는 것. 그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전에 일찍이 바쳐져서 소위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랐어요. 물 가져와라, 뭐 떠와라, 뭐 떠와라, 청소 좀 해라. 그가 자라던 시절의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는 것은 그가 어린 시절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순종하는 자로 훈련받으면서 성장해 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메시지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자라면서 하나님의 복과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점점 자라가면서 청소년기를 거쳐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사랑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사랑받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반듯하게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삶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살아갈 때 주변에 자꾸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살아갈 때 자꾸 주변에 이상한 놈들만 모이면 여러분이 이상하게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따스하게 살면요 내 주변이 따스해집니다. 따스하고 경건하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랐다. 어지간히 성장을 한 거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뒤에 중요한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힘이 있었고 권세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다는 의미고, 더 나아가서 허튼 소리가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의 말을 주목합니다. 왜요? 말대로 되니까. 누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애타게 기도를 합니다. 몸부림칩니다.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정권사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뭐 얘기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거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점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 영성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 입술에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적 지도자의 권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 지도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잘 아시지요? 모세에게 그러하셨습니다. 잘 아시죠? 요셉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잘 아시죠?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뒤늦게 그것을 발견했죠. 여호수아 1장 1절로 11절, 아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여기에서 모세의 영성을 여호수아는 깨달은 겁니다. 아, 스스로의 힘이 아니구나, 스스로의 권능이 아니구나,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영성을 불어 넣어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러한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알고도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터인데 사무엘서에는 4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프레임입니다. 하나는 엘리 대제사장,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왕이 2왕이 등장을 하죠. 사울왕과 다윗왕. 이것이 사무엘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들 중에 4명 가운데 2명은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가문이 몰락을 합니다. 2명은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아냅니다. 실패한 2사람은 엘리 대제사장과 사울왕, 그리고 성공한 2사람은 사무엘 선지자와 다윗.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요, 결국 인류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2 유형으로 결론이 나와 있어요. 이 유형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형통한 자와 불통한 자, 복 있는 길을 가는 자와 패망의 길을 가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원래 본 마음은 모든 인류가, 타락했던 모든 인류가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원대한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야 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터전과 기준으로 삼고 순종하여서 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 끝까지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와 사울이 왜 실패하였고 또 특별히 사무엘과 다윗이 왜 성공했는지를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새겨서 성공의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서가 시작되면서 2 가정의 이야기가 번갈아 등장을 하지요.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 사무엘 아버지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자리에서 엘리 대제사장의 가정은 당대 최고의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타고난 스펙을 타고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의 2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그렇죠? 이 2 사람은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엘리 가정은 굉장히 타고난 스펙이 있었어요. 신분이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이에요.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존경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 앞에 위엄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금수저입니다. 반면에 엘가나의 가정은 벽촌에 있는 빈곤한 농가였어요. 그러나 사무엘서가 진행되어 가면서 2 가문의 처지가 점점 상황이 달라집니다. 높아 보였던 그 자리에 있던 것은 땅에 처박히기 시작하고 흑수했던 엘가나의 가정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자녀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이미 늦은 분들도 있잖아요. 애들이 커버리면 자녀 교육 못하죠 이제. 이래서 자녀 교육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녀 교육을 못하는 분들은 손주라도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해요. 이 교육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란 2 아들이 있었죠.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제사장직은 아들에게 승계되는 자동 승계직입니다. 아버지 엘리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당연히 제사장직을 이어갔습니다. 먹을 게 풍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2 아들들이 타락한 아들들입니다. 제사장직에 있으면서 비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여인들에게 희롱을 하고 몹쓸짓까지 했어요. 이걸 지켜보는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 부부는 달랐습니다. 사무엘서가 시작할 때는 그들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시골 마을에서 아주 옹색한 집안입니다. 옹색한 집안. 그런데 그들 부부에게는 훌륭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입니다. 기도로 낳은 아들입니다. 눈물로 낳은 아들입니다. 한나는 아들 주시기를 하나님께 눈물을 호소하면서 서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만일 아들을 허락하신다면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드리겠다. 아들을 낳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전환기에 모든 어둠과 암흑기를 평정한 민족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성경엔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흠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흠이 있었고요. 아브라함도 흠이 있었고요. 이삭과 야곱도 다 흠이 있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에요. 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흠이 보이질 않아요. 성경에 어떤 흠도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국민들의 관심과 백성들의 관심과 칭찬을 듣는 인물로 잘 자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됐다는 이야기죠.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를 좋아합니다. 또 여호수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면 이런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지도자가 되면 참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에서입니다. 시대적인 혼란기에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행사를 체험하면서 꿈을 키운 사람들. 저도 어릴 때 참 많은 것들을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무섭질 않아요. 어릴 때 귀신을 봤어요. 귀신이 굴복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당당합니다. 앞으로도 당당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당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던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서 그 시대에 복된 사람들의 이정표를 우리에게 제시했다고 하는 그런 데서 더 사무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아, 저렇게 살면 복을 받는구나. 저렇게 살면 길이 열리는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 저런 교회가 돼야 되는구나. 저런 교인들이 돼야 되는구나. 우리의 삶에 반드시 누군가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정표의 길을 제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의 일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한 시대를 이끌면서 어떤 이권이나 청탁이나 뇌물에 관여함이 없이 아주 맑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그는 자부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앞에서 성결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인생을 알면 알수록 또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절실하게 느껴지는 점이 있습니다. 더욱 믿음 안에서 살려고 최선을 다해줄수록 확실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순수함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소박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이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내가 스스로 부여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백성들의 요청으로 사울을 왕으로 세운 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무엘의 은퇴 설교가 나와요. 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은퇴 설교. 그 자리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절로 3절이에요. 내 평생의 경호를 벗어나 처신한 적이 있느냐? 내가 주제넘게 구른 적이 있느냐? 누구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뇌물에 관여한 적이 있느냐? 권한을 남용한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있으면 말해보라. 내가 보상하고 은퇴하겠노라. 은퇴하지만 그런 문제가 만약에 있었다면 내가 보상하겠노라. 너희들 본 것 들은 것 말해라. 그 자리에 있던 회중들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러면 참 맑게 산 거죠. 순수하게 산 거죠. 참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그가 역사의 전환기의 지도자로 살아가면서 최고의 명예로운 삶을 살았음을 드러내 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무엘을 본받아야 되겠다. 두 번째, 그가 평생도록 영적 지도자로서 분수를 지켜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가 활약했던 시대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정부 상태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혼란에 지친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미 사사기를 공부했죠? 사무엘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그래요. 당신 같은 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를 치리한다면, 우리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불안했습니다. 너무 초조했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을지, 어디에 우리의 발을 뻗을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믿을 만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 우리 교인들에게 다음 대권에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국회에서 와서 초청을 하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
모르긴 몰라도 갈 분이,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갈 분이 있을 겁니다. 갈 분이. 왜요? 그까짓 거 못해? 그럼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자, 이 사무엘은 왕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사람들이 그를 왕처럼 대우를 합니다. 그의 말에 주목합니다.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를 마음껏 존중하고 그를 숭배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입지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는 대신에 왕을 세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죠. 사울이 중간에 변절자가 되죠. 시작과 달리 초심을 잃어버리고 명예에 취하고 인기에 취하고 권력에 취해서 미치광이처럼 살아갑니다. 결국은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을 세웁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왕이 되지 않고 왕을 세우는 킹메이커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이러한 처신, 이러한 결단을 우리는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여러분, 각자 어떤 모습으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고 살아가든지 고유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어머니로서 사명이 있고요, 며느리로서의 사명이 있고요,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 주길 원합니다. 거기에서 아름다운 결실들이 펼쳐질 때에 우리의 구석구석에 새롭게 별빛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사명,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고유의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에 집중하라. 최선을 다해라. 적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다. 셋째, 사무엘의 일생 중에 가장 중요한 업적은 그 은퇴 이후의 여정입니다. 은퇴 이후의 여정. 사무엘이 매년 그의 고향인 라마를 중심으로 해서 미스바, 베델, 길가를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이끌어갑니다. 때로는 호통을 칩니다. 회개를 촉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집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는 마치 은퇴한 나이에게 무색할 정도로 아주 열정적이었고 정말로 온 세계를 삼킬 만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그 호소를 합니다. 은퇴 후에 고향인 라마에 내려가서 젊은 후예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키우고 양성하는 일에 평생을 매진하다가 임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라마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일종의 신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참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양육해서 이 시대에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드는 것이 라마다요시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관을 새롭게 만들어주고요, 새로운 철학적 삶을 살게 하고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건 저의 최후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소박한 공간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꾸준히 한 시대의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을 제시해 주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흔적들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것이 제 마지막 꿈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서 12장, 그가 은퇴하면서 고향인 라마에 내려가면서 말한 내용들이 실려 있었죠. 깨끗하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성결케 살았다.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밭을 일구고 밤에는 함께 기도드리면서 국가와 백성들의 미래를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기도로 호소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며 그의 여생을 그는 살아갑니다. 나요시라고 하는 말은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의 고향에 세웠기 때문에 라마에 있는 나옅, 라마에 세운 공동체, 라마에 세운 수도원, 합숙소 이런 뜻입니다. 자,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예언자 운동의 발상지가 되었고 메시아적 정치를 꿈꾸는 못자리판이 되었습니다. 이 라마 나요새 다윗이 찾아옵니다.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치고 도망치다 다급하니까 그럴만한 나라가 땅덩이가 좁아요. 피할 길이 없으니까 다급하게 숨어든 것이 라마 나요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자초지종을 다 들었죠. 아, 이러이러해서 사울이 바뀌었구나. 그래, 내가 입이 들어서 아는 바다. 눈으로 보아서 아는 바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자, 이 사정을 들은 사무엘이 다윗을 라마 나옳 공동체에서 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보호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 들어온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차마 여길 못 오는 거예요. 왜?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이 존중하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인 걸 알거든요. 그의 말에 허튼 게 없음을 알거든요. 말대로 되는 걸 알거든요. 그를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진을 치고 기다려요. 이게 사무엘 전체의 분위기입니다. 자, 사무엘이 죽어야 하면 됩니다. 사무엘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드디어 사무엘이 죽습니다. 임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급하게 그곳에서 사실은 다시 도피 생활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한 곳이 어디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입니다. 아둘람굴. 아둘람굴은 이 지역의 국경 지방에 위치한 불모지였기 때문에 먹일 양식도 없었고요. 마실 물조차 귀한 열악한 땅입니다. 거기다 항상 인적 국가에서 자꾸 싸움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긴 좀 지금 내뒀던 민통성 같은 그런 곳이에요.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곳에 숨어 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400명이나 모여들었다 그랬죠. 그곳이 이스라엘의 미래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창구가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피신해서 숨었다는 이 아둘람굴로 모인 사람들은 빚지고 쫓기는 사람들입니다.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재능은 있지만 쓰임받을 길이 없는 자들입니다. 서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품은 비전을 펼 길이 없었던 사람들,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사람들, 꿈은 있는데 펼치기 어려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열정과 에너지는 있는데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서 구석에 던져져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서 400명을 이룹니다. 이제부터 문제예요. 아주 중요한 것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거칠겠어요? 얼마나 삐뚤어져 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마음이 굽어 있겠어요? 얼마나 이기적이겠어요? 얼마나 난폭하겠어요? 다윗은 그들을 하나하나 맨투맨으로 상대를 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영성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갑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꿈이 시작이 됩니다. 희망이 생깁니다. 드디어 얼굴이 환하게 웃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에게서 배운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사무엘에게서 배운 거예요. 라마 다윗에서 사무엘로부터 배운 거예요. 공동체를 운영하는 방법,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고 그리고 주어진 여건을 다시 개간하고 하나하나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 거칠었던 사람들이 얌전한 양처럼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말처럼 되는 거예요. 거친 야생매 같은 사람들이 잘 훈련된 명마로 그렇게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의정 무리로 머물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비전과 인격과 지도력에 감동되어서 뜻으로 뭉치는 사명을 가진 집단으로 바뀐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사명 집단이에요. 각자 세상에서 상처를 입고 거친 삶 속에서 마음의 쪼개짐을 입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원통해서 억울해서 주님 전에 나왔지만 이곳에서 새롭게 양육되고 훈련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 집단입니다. 훗날의 다윗 왕국의 대제사장 군대 장관을 위시해서 각급 참모들이 다 아둘람 굴 출신입니다. 이익이나 이권으로 뭉친 이익 집단이 아니라 뜻으로 뭉치고 하나님의 뜻으로 모이는 이념 집단이 되고 사명 집단이 되었습니다. 자, 이 아둘람 굴에서 사실은
지은 시가 시편 57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57편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자, 이 시편 57편을 가지고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그 위태하고 그 고립된 상황 가운데에서 그 거친 사람들과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여기에 그대로 간증으로 녹아 있습니다. 시편 57편 위에 소제목을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입다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에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에. 한번 이 비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시편 57편을 한번 펴놓으시고요. 1절 2절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것은 비단 다윗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언뜻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음성들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 기도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재앙을 피해왔잖아요. 함께 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죠.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있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모든 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습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하지 않습니까? 자,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까 읽어드렸습니다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자, 메시지 버전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이 성경을 여러 가지를 읽으면 도움이 좀 많이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의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북쪽으로 단에서부터 남쪽으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참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이미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그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전 이런 목사가 되면 참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권위예요. 근데 이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후일에 성취한 다윗 왕의 빛나는 이스라엘 왕국의 그 모든 전통이 출발이 아둘람 굴에서 잉태되었다.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서 한 생명을 건지려고 들깨처럼 숨어 다녀야 했었던 다윗이 사무엘에게 몸을 숨겼고, 은퇴 후에 낙향에서 노후를 보내던 사무엘이 숨을 거두자 다윗은 신석기 도피해서 국경지방의 아둘람굴에 숨어들었습니다. 다시 복습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사울에게 배운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모든 속에 있던 한과 원통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를 얻게 되었고, 기도하면서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가게 되었고, 맡길 줄 아는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그의 마음이 견고하고 따뜻하고 확신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가리, 보석으로 뒤바뀌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시편 57편을 봅니다.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제가 셀라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해석을 해드리죠. 셀라는 한 단위, 한 절이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못 견디겠어요.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잠깐 쉬어야 되잖아. 이게 셀라야. 시편이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셀라 뒤엔 반드시 내용이 바뀝니다. 셀라 뒤엔 반드시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 보세요. 3절,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진이 다 빠진 거야. 셀라. 그 다음 분위기가 바뀐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이다. 싹 바뀌죠. 주여 내게 인자와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그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자, 그 뒤에 이야기를 보십시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지만 김칫국을 먼저 마시는 거예요. 왜? 김칫국을 먼저 마시는 게 기도야. 김칫국 먹다 보면 떡이 나와. 믿으시면 아멘. 모든 기도가 그래요. 7절 또 바뀌죠.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확실합니다. 내 마음이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됐습니다. 확신이 듭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겁니다. 내가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왜? 모든 거 근심과 걱정이 없습니다. 맡겼습니다.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응답 들었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젠 찬송과 노래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9절로 11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에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울왕이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를 해치려고 했지만 그런 사울왕을 인간적인 감정으로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합당한 일꾼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하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상대는 사울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상대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대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꼭 품어야 될 신앙관, 오늘 일상에 죽을 때까지 우리가 품어야 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단 한 분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시편 57편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곡이 있죠. 오늘 이 곡 찬양 한 곡하고 이 말씀을 대신합니다. 찬양 57편 내가 만민 중에라고 하는 찬양 들으시면 알 것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님, 만민 중에 오직 주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사랑과 인자와 긍휼은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까지 이릅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확증을 위해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언약과 말씀을 들려주셨고 결국 우리를 사랑 안에 거두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또한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때론 넘어질 때도 있고 상처 입을 때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생명의 길, 회복의 길, 그리고 빛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영의 영을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영성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